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고 또 브라질에서 이렇게 오셔서 또 반갑습니다. 아침 예배가 30분 당겨졌는데도 정각 출석하는 분들이 꽤 아주 많이 증가됐습니다. 정각 출석하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축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오면서 한국에서 열풍이 불었죠. 아침형 인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사이쇼 히로시가 이 책을 지으면서 한국은 전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정도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큰 붐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0대 대형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10대 대형 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고 두 번째 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고, 그리고 10대 대형 교회 중에서 5개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50대 대형 교회 중에서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23개나 들어간대요. 세계 전체에서.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독교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국인이 뭐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계 전체에서 10대 대형교회 중에서 5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학자들이 한국교회는 도대체 비결이 뭘까? 연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세계 수많은 교회와 현저하게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다른 나라는. 한국 교회는 1905년부터 바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했고, 한 번은 이 미국에 있는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그룹을 져서 한국의 교회를 배우러 가자. 그래서 한국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큰 교회를 몇 주 동안 방문을 하면서 도대체 그 성장의 비결이 뭘까 하고서는 연구를 했는데, 이제 떠나기 전날 전체가 모여서 이제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 배웠는지. 한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한국교회 와서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비싼 비행기상 내고 와서 배울 게 하나도 없대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비밀이 뭔지는 알았는데 아무리 그걸 알았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목사가 설교하면 됐지, 한국 목사들은 어떻게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합니까? 알아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성장의 비밀인 건 아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새벽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새벽에 기도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보음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역경과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어려울 때마다 바로 시편 46편을 크게 노래 불렀다고 해서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좋아요. 우리의 피난처도 있고 나를 도와주실 분도 있고 그러니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와주신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특별히 언제나 우리는 숨을 쉬듯이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해보면 새벽에 특별히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했는지 그 비밀을 살펴볼 때에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의 생물학 교수인 크리스토프 란들러 박사가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침형 인간이다. 그 반대는 뭐라고 붙일 수 있겠어요? 올빼미형 인간이다. 밤에는 그냥 1시, 2시까지 꼬박 새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아침에 뭐 하기가 힘들어요?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다 체질마다 다르겠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생들 36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는 느낌이 듭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보다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한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과 상황에 내가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설령 조금 상황이 꼬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한숨 짓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관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좌지우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장기적인 목표를 잡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됐어요. 저녁에 늦게 자는 사람들은 늦게 자는 건 좋은데 하는 일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TV 보느라고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고 컴퓨터 하느라고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술 마시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새벽에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란들러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아침형 인간은 문제를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터에 아직 나가는 건 아니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좀 바라보고 그걸 계획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시간을 가지고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불이 났게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양말은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막 급하게 출근하면서 닥치는 대로 밀려오는 일들을 만나는 사람과 그날 일을 누가 더 처리를 잘하겠습니까? 새벽형 인간은 바로 문제를 미리 내다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까짓 거 뭐 내가 요렇게 이기면 되겠지 하고 최소화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아침형 인간이 학교 성적도 훨씬 좋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또 더 나은 대학을 다니고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간중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세오, 이 여러 가지 사업의 지도자들, 경영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열의 9은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CEO 중에서 열의 9은 스스로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7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그 중에 67명이 모든 지도자들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대체로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만 사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 중에서 66%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에 들어온 직원들에게도 너희들도 부지런해라. 아침 일찍이 좀 일어나라 하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직장에 들어가서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맨날 눈 비비고 일어난 올빼미 형은 좀 진급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출세하기가 힘들게 돼 있다는 거, 이 세상이.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훨씬 더 성공을 잘한다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는데 세계적인 1등 거부 빌 게이츠, 맨주먹에서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빌 게이츠는 몇 시에 일어난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씨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현대중공업의 그 간부들은 아침 회의를 몇 시에 하는가 하면 새벽 6시 20분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 참석하려면 그 간부들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한 4시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가 좋을까? 훨씬 더 이 사회에서 경쟁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생리적으로는요.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이 같질 않습니다. 아침 새벽 시간은요. 사람의 뇌에서 뇌파가 나오는데 그때는 주로 알파파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파파가 언제 나오죠? 명상할 때, 기도할 때, 참선할 때 조용한 가운데에 알파파가 나오는데 알파파가 나올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력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뭔가 새로운 영감을 받을 때는 꼭 뇌에서 알파파가 나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이 새벽 시간에 거기다가 기도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의 놀라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새벽 시간에는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뇌가 새벽 시간에도 활성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른쪽 뇌는 무슨 일을 하죠? 뭔가 감각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래서 이 상상력은 오른쪽 두 뇌가 관장을 합니다. 아직 진행하지 않았지만 새벽에 이 오른쪽 뇌가 발달하면서 오늘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까?
그럴 때 꼭 이루어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는 이 능력이 새벽 시간에 굉장히 강하고 아주 번뜩이는 어떤 영감, 작상. 대부분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아주 기발한 어떤 사업의 작상 때문에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홍명기 회장님은 그 기발한 착상 하나로 세계적인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쇠에다가 페인트 하나 딱 칠하면은 녹슬지 않는 페인트. 아주 기발한 착상을 여기 UCLA 대학 다니던 시절에 딱 떠올리고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것 하나로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요. 착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많이 떠오른다고요? 새벽 시간에 많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새벽에는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 일의 능률이 다른 시간보다도 2배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는 책을 읽어봐도 아마 느낄 거예요. 2배의 능력이 있는 것을 자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의 집중력이 2배로 높고요. 또 저녁에는 똑같은 1시간이라도 술 마시느라고 보내는 시간, 담배 피워, 또 무슨 TV 봐, 이럴 확률이 많이 있지만은 새벽에는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기에 적합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특별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때 기도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유명한 인물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들을 다 이루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공통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예,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복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예수 믿는 것, 복을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세상의 성경에 어디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계적인 거부였습니다. 온 세상의 복을 다 나눠주는 복의 통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잘 아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네, 됐어요. 된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는지 하나님이 이때 약속을 해주셨지만 언제 이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통로가 됐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새벽 기도와 축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진짜 손으로 움켜쥘 수 있었을까?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으니까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나귀의 암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아들, 그것도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바치기는 바치지만은 하루
종일 서글퍼하다가 해질 때쯤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아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얼마나 기쁜 일이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언제 나갔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었던 그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쁜 발걸음도 아닌데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그 힘든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보는데 16절 1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네가 진짜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두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까지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오가 된 것입니다. 사장이 된 것입니다. 맨주먹에서 그 많은 돈을 움켜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물으면서 나가게 될 때에 왜 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복의 최종적인 근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처럼 새벽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성품 변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품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못난 성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여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맛본 것은 바로 새벽 기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야곱의 새벽 기도와 성품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도대체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시간이 하루 중에 언제였습니까? 밤새 기도했지만 새벽 기도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성품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언제 해야만 특별히 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언제나 해도 응답이 있겠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시간을 보니까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날이 셀 때.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품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새벽마다 주님 성전 찾아와서 간절히 매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분이엘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야복강에서 새벽에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새벽 기도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새벽 기도와 홍해바다의 기적을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모세가 가장 큰 기적을 맛본 시간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의 군대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오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를 쫓아오던 그 적군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홍해바다에서 바로 여기 새벽이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이 되면서 그 모든 바로의 군대가 다 물속에 빠져 죽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추격하는 그 수많은 그 적군의 세력들로부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모세처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고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추격하던 그 모든 적군들을 다 멸절시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추격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악이 여러분들을 추격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추격합니까? 그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무찌르고 이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새벽에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찰스 조지 골든 총독이 있습니다. 장군이면서도 총독인데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조지 고도는 특별한 이 전쟁터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비결이 뭐라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전쟁터에 나가도요, 이 찰스 조지 고든은 새벽 시간만큼은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이 천막, 이 장군의 천막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하나 걸어 놓는데요. 그럼 뭐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 어떤 보고도 사절이다. 아무리 급해도 사절이다. 사람이 죽고 살아도 안 된다. 이거 새벽 기도 끝나기 전엔 누구도 이 문을 열지 못한다. 열었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을 전쟁터에서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하얀 깃발만 꽂혀 있으면 야,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이야. 그러니 지금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게 밀려와도 두려울 것 없어. 우리 장군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믿어. 그래서 그는 장군의 총독까지 되면서 이 세계사의 역사를 한 페이지 장식하는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그 모든 세력을 무찔러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새벽에 모세처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기를 원하면, 이쪽인지 저쪽인지 하나님의 표징을 확실하게 받기를 원하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확실히 들은 시간이 언제였는가? 사사기 6장 37절로 38절을 보니까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네가 가라. 미디안을 정복할 것이다. 네 백성들을 네가 구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더 듣고 싶었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얼핏 한번 들리는 음성대로 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예. 기드온은 그 확인을 언제 하게 됐어요? 바로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과연 어느 쪽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음성, 확실한 표정을 새벽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확실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기드온처럼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의 사람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한나가 생각이 나지요.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한나가 그냥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지를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여기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무슨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리고서는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는데 특별히 무슨 기도 한 다음에 얻었습니까? 새벽 기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고 사무엘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 아들 못 낳는 사람들도 뭐 하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기도하면 아들을 잘 낳는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잘 낳게 하는 병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차병원 아니겠습니까? 여기 LA까지 브랜치가 있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산부인과 중에서는 차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병원의 원장인 차광렬 박사와 또 이쪽 분야의 세계적인 박사인 로저리오 이 로보 박사가 같이 연합으로 연구를 했는데 차병원에서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아이 좀 낳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온 199명의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슨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한국의 환자들은 있지만 이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저쪽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사진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잉태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도받지 않은 그룹보다도 기도를 받은 그룹들이 임신 성공률 200%가 됐다는 것입니다. 2배나 더 임신이 잘 됐다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2배나 더 이 임신이 잘 된다고 그러면 부부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 잉태뿐만 아니라 정말 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새벽에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6번째, 또 새벽 기도의 사람 누가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호수아의 새벽 기도와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막 빙빙빙빙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이걸 많이 아는데 언제 무너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했어요?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일 동안 그렇게 돌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날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제7일 새벽에,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이제는 몇 번 돌았습니까? 7번을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새벽에 큰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와 하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우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나가야 될 이 앞길에 여리고성처럼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너지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처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목표의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쪽 길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건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보다도 못한 존재이고 얼마나 거대한 거인들이 그 길을 버티고 서 있는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여호수아처럼 뭐 해야 됩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돌고 또 돌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랄지라도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맛봤다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7번째 베드로의 새벽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데서 욕한 거야 좀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 듣는 데서 3번씩이나 욕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 전체 인간 중에서. 아마 이 우주에서 제일 큰 죄를 예수님에게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 베드로라고 생각이 돼요. 유다도 욕은 안 했습니다. 그죠? 그 욕을 어떻게 그래도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스승님인데 어떻게 욕을 해?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내가 차마 있는 데서 배반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친구처럼 키스할 테니까 그럼 알아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잡아가십시오. 차마 대놓고 배반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놓고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해가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도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어요. 수제자가. 그 비결은 회개했기 때문인데 그 엄청난 죄를 언제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언제 기도하고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을까?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은 밤에 옵니까? 새벽에 옵니까? 새벽에 울어요. 새벽에. 이 시간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시간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닭이 울면서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고서는 유다처럼 나무에 목매달고 죽은 게 아니고 이 베드로는 회개를 했는데 며칠 고민하다가 회개할까 말까 하다가 기도한 게 아니고 또 한참 지나서 낮에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그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그 장소에 바로 그 즉시 찾아갔어요. 여기 가야바의 집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장소까지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시간은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새벽에 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죄가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졌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어느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도 새벽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미국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기도 단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우리 한번 보자 하고 공개적으로 중보 기도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워싱턴 수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살인의 도시다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단체들이 1993년도에 우리가 이 도시에 죄가 사라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6,000명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6,000명이. 그러고서는 6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 도시에서 폭력이 60%로 감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 사건은 70%로 감소가 됐고요. 강간 사건은 40%가 감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게 될 때에 이렇게 도시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만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번째, 우리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평생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요,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와 봉사의 원동력,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죠?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급해요. 1장 딱 열리자마자 예수님은 가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냥 종처럼 1장 열어지자마자 마지막 장까지 계속 봉사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치유 봉사를 할 때였어요. 하루 종일 1장 보세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봉사하다가 해가 졌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좋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난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봉사하셨어요.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또 고치고, 그랬더니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해가 저물 때 되니까 또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밀려오는 겁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막 다 끌고 왔어.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그랬으니까 해가 질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 밀려왔는데 그들을 다 고쳐줬다고 하니까 끝나는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새벽 2시 막 이렇게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해가 저물 때 밀려왔는데 이 사역이 언제 끝났겠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날은 좀 늦잠 잘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바쁜데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봉사의 원동력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일이 밀려 있을 때도 새벽에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그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그냥 출근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일이 많을수록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9번째, 엘렌 G. 화이트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엘렌 G. 화이트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가룟 부분 기별 2권 376페이지에 보니까,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심령에 역사하시도록 새벽 1시 혹은 2시 혹은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을 그칠 수 없다. 나는 온 하늘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섬기는 천사들은 열렬하고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려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기 위하여 보좌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영혼들이 기도를 멀리하는 생애를 사는 것을 볼 때에 민망스럽게 생각한다. 저들은 마음 가운데 성화되고 세련된 신령한 능력을 이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화이트분이 그냥 책만 쓰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새벽 기도를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새벽 1시에 혹은 새벽 2시에 혹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백성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손에 내가 기도해 줄 중보자의 이 구도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새벽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천사들이 열렬하고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딱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전해주려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보좌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이 기도를 가지고 딱 올라가고 응답해 주려고 수많은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새벽 시간을 우리가 잠자리에서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지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엄청난 낭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렌 화이트의 이 글 바로 앞 구절에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거의 생각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일상생애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 역사의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며 시간은 빨리 흐르고 얼마 안 있어 하늘에서는 이루었도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들려올 것이다. 지금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인데 내가 어떻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새벽마다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안식일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수요일 날 밤이었어요. 그때까지도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물론 많은 말씀들을 봐야 그러면서도 무슨 말씀으로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니까 꿈도 안 꾼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새벽에 아주 인상 깊은 꿈을 꿨어요. 꿈 안 꾼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너무너무 인상 깊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꿈을 꿨어요. 물론 저도 거기 가려고 디렉션을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디렉션. 어떻게 하고 어떤 정거장 가면 어디서 내려라. 이 디렉션을 들고 있는데 저만이 아니고 그 버스를 타겠다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북적북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서도 막 싸우는 사람, 욕하는 사람, 완전히 시장통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얼굴이 그냥 뜨겁든지, 아니,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하면은 저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버스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빨리 타래 거기 갈 사람들은. 그래서 얼른 제가 이제 버스를 향해서 막 뛰어가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도 우한히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라오느냐 했더니 제가 디렉션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따라가야 하던데.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옆에 한 사람은 애기 엄마가 가고 있는데 애기를 업고 막 양손에 보따리 4개를 들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저도 이미 막 서류가 한 뭉치 두 손으로 다 듣고 어디 손이 없어.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그 보따리를 하나 꼈더니 이게 껴져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차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쪽 이 목이 따끔따끔하면서 아주 그냥 아주 무겁고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따갑고 아파 죽겠는데 여기 왜 그런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랬더니 이게 전만한 새카만 게 하나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거머리가 들었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예리한 칼로 딱 일자로 찢어야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아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어지면 안 되니까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그대로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칼로 한 3cm 정도 되게 그냥 동그라미를 딱 크게 그리면서 파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통째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더니 무슨 살점 하나를 딱 거기 옆에다 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에요. 아직도 피가 줄줄 흐르는데 딱 갖다 대니까 이 거머리가 그 피 먹으려고 제 몸에서 싹 나와가지고 그 못자국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야 이게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이게 보통 거머리가 아니고 한 1m나 되는 거머리가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래가지고 싹 나간 다음에 통증이 그냥 완전히 사라지고 천근만근 무거운 걸 여기 짊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막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막 꿈속인데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깼어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내 몸속에 이렇게 큰 죄악의 거머리가 들어있었구나. 이걸 가지고 사는 한은 무슨 기도를 해도 무슨 설교를 해도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는가. 정말 이것부터 빼야 되겠다. 나만 있을 게 아닐 텐데 다른 사람들도 이걸 좀 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대체 몇 시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6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꿈은 한 6시 정도 꾼 것 같아요. 제가 철야 기도도 하고 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자는 말을 여기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힘든데 그걸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새벽 기도까지 매일 말씀 인쇄해 주면서 매일같이 하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망설였어요. 그 순간 제가 6시부터 6시 반까지 이 시간을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새벽 기도를 같이 좀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투 에덴 새벽기도 회원 가입 요청서를 하나씩 다 받으셨죠. 근데 한국에서는 새벽기도를 교회에서 하면 잘 됩니다. 근데 미국은 너무 멀리 살아서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려면 우리 조혜시도 집사님은 1시간 반 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어려워요, 미국은. 그래서 제가 미국의 형편에 맞게끔 3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오다 가다 시간 다 보내니까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합니다. 자기 집에서 해요. 자기 집에서 하는데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아직까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교인이 같이 합니다. 어떻게? 제가 컴퓨터로 팀장들에게 전화를 연결을 합니다. 새벽 한 5시 55분경에. 그러면은 팀장들은 자기 반원 한 6명 정도에게 전화를 해요. 나머지는 컴퓨터를 몰라도 돼요. 그냥 핸드폰이든 이 집전화든 전화번호만 확실히 전해주면은 팀장들이 6명에게 전화를 딱 해서 들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들을 다 인쇄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걸 이제 파일에다가 차곡차곡 쌓으면 책이 되는데 일단 무슨 제목으로 보느냐? 새벽에 누구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만 아주 샅샅이 뒤지면서 말씀을 새벽에 전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인쇄해서 나눠드리고 전화로 그냥 자기 집에서 제가 이제 하면은 전화로 여기서 설교하는 것 좀 다 듣는 거예요. 교재 보면서. 그렇게 30분 동안 1년 이상 예수님 말씀만 볼 겁니다.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만. 그렇게 6시에서 6시 반까지 절대로 30분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바쁜 사람은 6시 전에 미리 한 30분 하면 되고 아닌 사람은 끝나고 나서 6시 반에서 7시까지 하면 되고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제가 말씀을 6시에서 6시 반까지 일단 줍니다. 하다가 좀 나중에 바꾸더라도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쇄해서 드리는 그 노트에 매일 드릴 기도 목록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도 중보자 노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기도를 같이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 있는지를 우리가 맛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백투에덴 새벽 기도, 이 회원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좀 들어서 기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두 주 준비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셀폰과 집 전화번호를 써주시고 나는 어떤 전화로 받기를 원한다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주세요. 집 전화가 편한 사람 집 전화에다 동그라미, 셀폰으로 받겠다면 셀폰 그렇게 하시고 주소를 적어주시고 우리가 그 새벽에 같이 기도드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주시면 이걸 전체 인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추천해서 이걸 가지고 원서를 받아오시면은 팀에 배정을 해서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집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는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LA 시간으로 하니까 이 시간만 맞으면은 뭐 LA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뉴욕이든 어디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걸 받아서 접수를 해드리면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적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만한 때가 다 되었으니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토요일마다 심야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엘서에서 약속된 그 늦은 빛 성령 충만한 은혜를 꼭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인 되게 해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앞에서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아멘. 그때의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 약속한 것을 믿고 오늘 우리 후쿠다 금자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신장 기능이 멈춰졌습니다. 투석을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 압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 보내주셔서 아멘. 그 신장 아무리 망가졌어도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일평생 가슴속을 짓누르던 모든 죄악들을 다 눈물로 회개하고 씻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유전자들 이제 일어나 이제 춤을 추게 하여 주시고 재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조에스도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들이 주님 성전 나와 주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며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부동산 처리권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집사님 위에 은혜해 주셔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최용련 집사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사업들 주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천사 그룹 전도단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계시록 18장에 약속된 이 땅이 환하여지겠다고 하는 그 능력까지도 부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전도 활동의 결과들로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김원옥 집사님 특별히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매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있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